45절에서 5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하나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절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 6시부터 9시는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장이 이제 골고다인데, 예수의 십자가 처형지는 예루살렘 성 밖 길가의 골고다 해골이라 그랬죠. 정확한 위치는 논쟁적이지만 전통적으로 거룩한 무덤 교회, 지금의 이제 성묘 성당 일대로 이제 알고 있고, 성밖 무덤 가까운 곳에 처형지라고 하는 복음서의 묘사와 조금 부합합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들이 다 세워졌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곳에. 최근 이제 고고학 단서에 성묘 성당 하부에 올리브와 포도 흔적이 있어서 2025년에 이제 여기가 요한복음 19장 41절처럼 그곳 동산이 있었고라는 진술을 통해서 혹시 이곳이 아닌가, 그 이제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죠. 거기에 그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좀 할 건데, 45절부터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슬프신 거죠. 그리고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버려지셨어요. 버려지신 하나님. 자,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자,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에 아주 고통을 받으시고 3시간 만에 돌아가신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십자가형에서 예수님께서 약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려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대사건이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버려질 수가 있는가? 또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너무 어렵긴 한데 각 개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 일체이시기도 한데 예수님이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일체성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버려졌으면 누구도 버려진 거예요. 누구도. 삼위일체라면서요. 누구도 버려진 거예요. 뭐 엄청 힌트를 주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네. 누구도. 하나님도 버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또 누구도? 성령님도. 삼위일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버려졌다고 했을 때 이 버려짐이 피동, 그러니까 당한.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지심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피동이라고 해요. 당한 거예요, 내가. 성권사님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 권사님이 나를 버린 거지, 내가 권사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려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삼위일체면, 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님, 이 모두가 사실은 이때에 버려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버려지심의 감정이 소통됐을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시니까. 아들을 버렸을 때 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도 있고 모든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버려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버렸느냐? 왜?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인간적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세요.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 걸 아신. 근데 실상 버려질 때 오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이 극도로 달한 거예요. 극도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섭리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전체가 버려짐의 감정을 당하신 거예요. 세 분 다. 내가 내 아들을 버렸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무너뜨렸을 때 아픈 거예요. 저희 큰 아들을 중학교 1학년짜리를 혈혈 단신 필리핀으로 유학을 이제 언어 연수를 하라고 어린 시절에 가야 영어가 잘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보내기 전에 여름 이제 가을에 그 9월 달에 갔나 하여튼 8월 말에 갔나 가족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보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가족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왜 여행 갔을 때 사진, 얘가 한 번도 웃지 않는 거예요. 사진에. 웃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이제 저 나름대로 갈래?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거 지가 간다니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 표정이 안 가면 큰일 날 듯한 표정이었대. 그래서 아빠의 표정을 보고 자기가 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보낼 때 아프죠, 마음이. 얘 잘 되라고
가는 거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어야 되나. 그 18개월을 이제 거기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전공을 찾은 거죠. 미술을 찾긴 했지만 그때 이제 마음이 그죠? 마음이 아프죠. 예. 아들도 당사자도 가족과 그 어린 나이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힘들었겠지만 저 또한 우리 또 아내도 그렇고 또한 이제 마음이 아프. 그래서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나잖아요. 뭐 지진이 났다. 응? 뭐 누가 뭐 총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리 들리기만 하면은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되게 안전한 곳인데도 그런 말을 먹어요. 지금 요 캄보디아에 막 난리 났잖아요. 이게 저기 지금 드러난 거지. 저기 벌써 4년 5년 지난 거래요. 지금 한국 사람이 거의 뭐 몇백 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버려진 것은 그분만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인류 온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 인류의 구원과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통과 의례. 어느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에 복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아들을 보는 것처럼 통과 의례 반드시 거쳐야 될 온 인류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백이 절절.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고귀한 신음이 이 신음이에요. 가장 고귀한 신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카네이션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그 인간의 온몸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 피곤하고 이걸 다 온몸으로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 느끼시는 분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나오는 마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적으로는 이런 고백일 수도 있죠. 가장 고귀한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런 고귀한 신음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 아래에 있던 자들은 조롱하는 거죠. 야, 엘리야를 부른다, 야. 응? 그 해면에 가서 신포도주 주는 이거는 고통을 조금 이렇게 통증을 없애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먹죠. 또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죽기 직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겠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자, 성소는 나중에 우리 성막을 할 때 배우면 되는데 성소는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곳.
그죠? 그리고 장로들이 있던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있던 곳. 그래서 지성소. 그죠? 성소. 그리고 뜰. 여기 이제 뭐 물두멍도 있고.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을 거꾸로 딱 뒤져놓으면 이게 바로 성막이래요, 성막.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 휘장, 여기 막고 있는 휘장, 이게 다 찢어졌어요. 이게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는 성막, 즉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찢었던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성소, 지성. 자, 여러분 이 지성소에 이 성소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한테 여기 끈을 묶어요. 허리끈을 묶어서 줄을 매요. 가서 뭔가 잘못해서 거기서 급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줄을 잡아당겨. 왜 못 들어가요?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 이 지성소. 여기 대제사장 가는 지성소인데 이것이 경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이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이제 예전에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그죠? 제사장이 제사에서 해주고 대신 가서 제사 지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신앙의 믿음의 계급이 없어진 거예요. 계급. 누가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다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 아래가 찢어서 이것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대제사장 기도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똑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뭔가 더 달라지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개신교, 기독교에는 그 종교적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말도 평신도 이런 말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 그럼 목사는 그러면 무슨 신도예요? 안평신도예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특히 이제 교회가 이 제도 안에서 교회가 목회자가 왜 예배를 집중하는 인도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불렀으니까. 공동 예배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개인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이 예배를 인도해도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런 이제 공동 모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목회자를 통해서 속된 말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 받은 자로 하여금 또 안수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고 데살로니가에도 나오고 그 이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성소, 주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아래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었던 자들이 이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속된 말로 맛배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이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같아요.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보세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물론 제자들 다 도망가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 고백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 그 고난당하는 주님이 버려진 이 거룩한 신음을 외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방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따라 해볼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역사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공방 아이들 이제 독서하고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이제 책 중에 뭐 하여튼 신앙적인 책은 아닌데 연결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제 20대 때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약간 설렁설렁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믿음이 아직 없잖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 군대 가기 직전에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는 뭐 신앙이 별로 없었죠.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거기 또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하니까 또 이제 거기 갔는데 친구의 그 여동생이 백혈병이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수련회 장소로. 그 여동생이 이제 곧 임종이래. 그래갖고 얘가 막 당황해갖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아마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둘이서 이제 수련회 장소에서 간 거죠. 그 원래 가족만 들어가는데 저도 그 17살짜리 여자 이제 동생 이뻐하던 동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가 너도 같이 보자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너무 안 된 거예요. 막. 너무 힘든가 보다. 막. 지금의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마약성도 투하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막 오셨어요.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모든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 아무것도 뭘 주사 놓은 것도 아닌데 저는 속으로 야, 얘 이제 죽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자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믿음 없으니까 뭐라 생각했어요. 완전 맛이 갔구나 얘가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통증이 사라져서 뭐랄까 이렇게 웃는 표정이죠. 그 표정이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고통을 일궈졌는데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 이 책이 뭐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가 그 책에 자기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그 사람도 이제 암에 걸렸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 제가 야 신기하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정말 이 친구가 운명했어요. 근데 정말 이 얼굴 표정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누가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군대 시절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믿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순간 그때 우리가 고백한다고요. 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이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 응? 또 우리 장로님하고 또 기분 나쁘하지 마시고요. 여기 여자들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창기였죠?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에 여인들이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응? 그러니까 여기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의 마리아는 모성이 끊어지는 거죠.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이모로 추정됩니다. 이모로. 가나 혼인잔치 있죠. 그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죽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직 자기 목숨이 귀중하다고 여기니까. 있더라, 그럼 뭐냐? 앞에 있는 걸 방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도 본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버려짐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네. 응답을 안 하시네. 끝났구나. 절망이네.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버려짐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아세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이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동력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버려짐을 당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동력의 역사, 위대한 동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으니까 뭐예요? 그의 길, 그의 여정.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고귀한 신음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성도들의 삶이 아프면 목사가 밥이 잘 안 넘어갈 때도 있고, 고통스러우면 같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요. 내 눈에 누군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누군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 고어에 괴다란 말이 있어요. 괴다 하면 우리 고이다라는 뜻이에요. 고이다. 이응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합쳐서 괴다죠. 그래서 고이다. 뭔가 고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고여 있는 거. 이 괴다가 현대어로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사랑하다. 님 날 계시니 나도 님 계시다. 이게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이렇게 고여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손자가 계속 손자가 고여 있으면 사랑하는 거야. 누군가 자꾸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버려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역사를 쓴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이 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우리에겐 늘 다시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버려짐 때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주님 버려짐을 당하여도 그 신음이, 그 거룩한 신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